고린도전서 3장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15절까지. 오늘 우리 확인할 내용은 3장 14절로 22절까지 하나님의 영광 선포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지켜가시고 끝까지 견인을 갖다 해주시는데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직임자를 세우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임자라고 하는 그것이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이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직임자에 대한 것은 주님이 직임자는 여럿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한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가지고 있는 직임을 지금 성도들한테 위임을 하신 거예요. 내 일을 내가 이거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 일을 하도록 너를 테니까 이 일을 감당하거라 라고 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여지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겠죠.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하고 사람이 받는 법은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근데 오늘 그 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3장 1절 공부할 때도 이러함으로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함으로라고 하는 그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13절 바로 앞절을 연결할 수 있겠죠. 또는 3장 전체를 연결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1장서부터의 모든 내용을 연결되어지는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선포라고 그런 제목으로 바울의 기도를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바울이 여기서 했던 기도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거를 살펴보아서 그동안 그 기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무용론에 가까운 이런 그 주장을 피운 사람들도 있어 왔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한다고 들어주느냐, 다 이미 작전이 되어지고 언약되어졌다고 한다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들어주신다. 100번 맞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자기의 믿음과 전혀 화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가지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도 알게 하시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쉬지 않고 기도할 거예요.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약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논리만 필요할 뿐이에요. 어떠한 자기의 어떤 그 불합리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논리를 갖다 대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피폐해지도록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무용론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기도는 들어주느냐 들어주지 않느냐 때문에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힘들다고 한다면 그분한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대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의 어떤 그 모양새는 보통 서가지고 기도를 하다 했거든요. 지금도 그 통곡의 벽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앞뒤로 몸을 갖다 흔들어가면서 성경 구절을 읽고 이런 기도가 계속 되고 그러는데 그들의 기도 방법이에요. 때로는 큰 길가에서 두 손을 들고 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주님께서는 그런 그 자세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그 자세 때문에 골방으로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넘치겠지만은 그 기도를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이야기는 일단 그 기도의 대상자의 능력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분한테 무릎을 꿇죠. 세상에 내가 먹고 사는데 누구한테 무릎을 꿇습니까? 날 낳아준 부모님한테도 우리가 핏대를 세우고 가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어요? 근데 물론 또 이제 그런 하나님 모르면서도 무릎을 꿇는 모양새만 또 이렇게 따가지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은 이 기도의 대상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고 폰만 또 배워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때로는 지성적으로 기울었다가 때로는 감성적으로 기울었다가 또 때로는 어떤 주의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울었다가 끊임없이 오락가락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간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이제 전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과연 뭔가라고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 주보에다가 중생인의 이 구성 요소와 인격적 기능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정도에다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되어진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영과 육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손을 갖다 해가시고 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영 부분이라고 그러고 이 마음 부분하고 영어고에 혼합되어서 나오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를 혼적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혼적 기능이 때로는 이성이라고 이야기도 하고도 정신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그 부분이 여기 포함되어지는가 하면 그 다음에 우리 이 육하고 마음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이걸 우리가 감각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각 기능. 이 감각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오감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야. 그러나 이 마음이 작동되어져 가지고 나타났을 때에는 육감도 작용을 합니다. 특별히 이 육감이 발달하신 분들의 그 촉수는 상당히 발달가 해가지고 보통 기계로도 측정되지 아니하는 그런 걸 레이더에 이렇게 잡아내요. 이게 이제 그 육감이 발달하신 분들의 특별한 은혜인데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정보는 이 감각 기능으로 이제 들어오죠. 그래서 시청각의 모든 자료,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하는 것까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감각이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생명을 에덴 동산을 살게 그냥 두지를 않고 지금 내쫓아다니잖아요. 에덴 바깥으로 그 내쫓아가지고 사망 권세 아래 살아가게 되어졌던 우리 죽어도 있던 사람들의 우리가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도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근데 뭐가 죽었단 말이냐? 하나님께 약속을 하실 때에 성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정녕 죽어 라고 하면서 내쫓았을 때 이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에서 공부한 대로 영이 죽어져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내어버려 두었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이 어두움에 내어버려 두고 우리들의 이 마음은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 두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혼적 기능 이것이 얼마나 우준하게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이 우준이라고 하는 미련하게 되어졌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미련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이 감각 기능은
자기네들 좋은 대로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요즘 어떤 그 대한민국이 뭐 발전한 시대라고 어떤 그 작가는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온통 어떤 성이라고 하는 문화를 도배를 쳐놨어요. 이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보다는 인간의 감각 기능, 자기의 그 말초신경을 충족시키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사단의 권세에 우리가 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로마서에서는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고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면서 그게 또 뭐 사회의 어떤 앞서 이성이 깨어져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걸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부끄러운 마음에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라는 데서 우리들의 일은 어떻게 오셨죠? 이거를 합당치 못한 일을 갖다 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악을, 이 하나님의 절대 악이라고 하는 곳에 가두어가지고 이 일을 갖다 허드렛 하며 살아간 것이 우리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하려는데 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성령 안에 우리를 갖다 부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되어진 것이 전부 달라지게 했어요. 지금도 이 죽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둠에 내어버려둔 상황을 종교라고 하는 문제로 해가지고 뭔가 해결을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는 우준하게 되어져 있는 지식세계를 가지고는 철학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논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철학의 종을 삼고자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둔 사람들은 심리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심지어 슈퍼에서 물건 파는 것까지도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주사를 맞으러 가야 되겠다. 어차피 저는 이제 공짜로 맞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침 뉴스를 봤더니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그 인플루엔자 예방 주사는 그거하고 똑같은 균이 들어왔을 적에는 방어 능력이 있지만은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학계의 연구 발표가 이제 나왔어요. 번뜩 생각 드는 게 의료계든 약학계든 연구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양심껏 연구를 다 하지요. 그러나 이 연구물을 바꿔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장사 속으로 그걸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이용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날 장애 집에 다녀왔어요. 근데 뭐 85세니까 뭐 평균 연령도 더 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임종을 맞이해야 되는데 의사가 호흡기를 끌고 와도 이걸로 해서 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니 인사구성된 사람한테 호흡기 끼워가지고 생물학적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거하고 그게 그 사람의 인격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어쩔 수 없이 돈이 결부되어진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신을 놓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우리가 이게 빨려 들어가게 돼요. 빨려 들어가가지고는 지금 뭐 온통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그쪽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를 누리고 해가지고 여기서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언감생심이고 짐작도 못하죠.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이러고 사는데 뭐 우리만 특별히 다르게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당연히 일리 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 인도를 하게 되면 그러지 아니하다. 부끄러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술 활동이 있거든요. 요즘 전인예술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다 남잖아요. 뭐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육신에 대한 이걸 추구해가는 사람들이 윤리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 자연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리, 진리, 우리가 어떤 그 진리 세계를 어떻게 하느냐, 또는 이 선에 대한 이 윤리의 문제에서 이 선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추구하느냐, 또는 이 예수에 대한 미에 대한 세계를 어떻게 추구하느냐, 이 진선미가 뭡니까? 세상에 추구하고 있는 가치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은 진선미의 세계를 추구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이 죽어져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그 우중해져 있는 지성세계를 만드는 철학의 세계에 또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심리세계, 허망한 어떤 그런 심리세계를 갖다 끌고 들어가고 부끄러움에 버려둔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만들어내는 예술 세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살리신 분이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우리의 중심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무슨 소리야,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데 라고 해가지고 여전히 내가 여기 주인 노릇을 하고 예수님은 쫓아내가지고 문 바깥에서 계속 우리들의 문이나 두들기고 계신 이런 분으로 우리가 여겨야 되는지, 이거는 너무나 자명한 일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 주님을 모셨다는 이야기는 우리 중심세계에 이분이 주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 주인이라고 말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남실 말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이분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분의 뜻을 궁구하고 이분이 좋아하시는 것이 저도 좋아요, 이래가지고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았던 이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중생은 유감스럽게도 이 육신의 부분은 아직도 이 사망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자기 좋은 대로 이 사망이 종으로 삼겠다고 하게 되면 그냥 그거의 종이 되는 거야. 우리가 언젠가 가치 중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냥 흙으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자기의 주체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걸 믿을 거야, 나는 이걸 믿을 거야, 이렇게 되질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지게 되면 이 육신은 성령의 종이 되어지고 성령의 역할을 담는 그릇이 되어지고 육신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육신의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의 이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담고 있는 그릇 아니에요, 이 그릇. 근데 이 그릇이 뭔가 나름대로 가치로워가지고 지가 스스로 정한 것만 내가 담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체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과연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으로 나눠 놓으셔가지고 두 권세를 가지고 모든 걸 주관토록 하셨는데, 빛의 권세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지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지 이걸 제대로 분석되지 않으면 우리는 말로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진 이 종교 안에 여기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화 되어져 있는 기독교가 포함되어져요. 이것이 얼마 전에 부산 총회가 WCC 부산 총회가 있었는데 그 주제가 재미나더라고요.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해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이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 아니라 그냥 사망 세계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이에요. 이 자유가 어둠의 권세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이 세계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예요. 이 평화가 원수 되어짐으로부터 하나님께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진 평화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 간의 갈등을 끊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상대적인 가치를 통합하고 그러므로 평화를 이루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이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건 뭡니까? 말은 성경에 나와져 있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실상의 그 의미를 보게 되면 여기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의 뭐 이제 일부 그 종파 쪽에서는 WCC에 대한 총회를 열지 말라 뭐 해가지고 대응도 하고 그랬죠. 왜냐면 종교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거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너나 나나 뭐 다 같이 살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 산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고립입니다. 세속의 모든 세속은 또 고립이에요. 적당히 이쪽에다 한 발 당기고 그리고 더불어 살자. 무의 좋고 내부 좋고 얼마나 우리가 이게 아름다운 덕성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요. 근데 그거는 합당치 못한 덕성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하고 한데 어울려 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화합의 문제가 아니다. 평화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과연 이제 이 중생에 대한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갈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과거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우리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으니까 살려 이 놓으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이분으로 하여금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분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해 가지고 기초를 삼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끊임없이 견인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걸 지금 소개를 갖고 있는 거라고요. 이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 견인해 가시는 분이 지금 승천에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이분이 해 가시는 거야. 나 뭐 아까 기도의 내용 중에도 그런 그 기도가 더 필요구만.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있다는 이야기는 누가 우리 중심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 성령은 우리 인식의 주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과연 성경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인식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천상계와 천하계를 다 더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아까 고등학교 시간에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방금 전에 했나 안 했나 마치 이 주제가 또 나오네.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주셨나요? 전능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을까요?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열족, 이스라엘의 열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었지만 너희들에게는 내가 이제 애굽의 종으로 타던 너희들을 불러내고 그 고난 속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러므로 열조의 언약한 대로 이루심으로 해서 나는 언약대로 이루는 여호와야 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전능자라고 하는 이름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자라고 한다면 이쪽의 세상 권세의 이 권세가 만만치 않아요. 이 권세가 이건 하나님께서 주셨던 권세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지만 재미난 거는 뭐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7인을 통해 가지고 그 4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 권세를 보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권세가 얼마로 표현이 되면 4분의 1로 표현돼요. 4분의 1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7째 나팔을 불 때 이 사람들이 택한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때 그 교회를 어렵게 하려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어렵게 하는지를 아십니까? 3분의 1을 가지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권세 이상으로 써놓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선지서를 공부할 적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그 열국에 대하여 내가 내 양떼를 우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해서 너희를 몽둥이로 삼았지만 너희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박살을 낸 이유가 뭐냐? 내가 가지고 그들을 갖다 멸절시키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분량이 있어요. 욥기에서도 그러잖아요. 너 그의 생명을 건드리면 안 돼. 라고 정한 선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 나가다 보게 되면 너무 잘 풀리는 거야. 너무 잘 풀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권능 바깥으로 나가요. 더 큰 일을 갖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착한 백성들한테 정신 차릴 정도로 따끔하게 한 대만 때려라 라고 그러는데 죽든 패버리네.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어요? 그냥 무정성 집어넣고 밟아버려야지. 이게 사망 권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야. 어떻게든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거를 못하게끔 하려고 우리를 안간힘을 써가지고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권세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명천지 밝은 세상이고 인간 이성이 발달을 갖다 해가지고 너무나 밝은 세상이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이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세상을 보십시오. 어둠의 구동이야, 어둠의 구동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미쳐 날뛰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각심이 없잖아요. 우리들한테 그게 별로 그렇게 경계의 대상이 안 돼요. 경계의 대상은커녕 그렇게 못 살아도 안달이지. 여기서 출세하는 것만큼 출세 못해가지고 우리들이 안달이지. 여기서 사는 걸로 해가지고 고민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고민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고민이지 이걸로 만들어지는 고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늬만 합당치 못한 윤리를 갖다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들의 이 덕성 문제는 하나님을 잘못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게 되면 이 무늬만 성도의 삶을 살아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든가 이런 거 의미는 무늬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늬만 고치는 방법이 이걸 보통 공자도 이걸 법치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 인간의 못된 어떤 인성은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정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덕치도 만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법치와 덕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때 무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의 작다시피 하죠. 또 결혼을 갔다 오게 되면 두 부부가 나달마라 하면서 이걸 무늬를 갖게 만들려고 얼마나 갈등을 하면서 신혼 기간을 사는지 몰라요. 왜? 초장에 잡아야 되니까. 초장에 잡아야 되는 건 뭐야? 이걸 다스려가지고 아내의 권위로 다스려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넌 밥도 못 먹어 라고 충분히 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 말에 맹종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부부의 관계예요. 너무 특수한 얘기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의 어떤 이유가 이쪽에 합당치 못한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예요. 좋은 아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죠. 근데 그 사랑은 인간애적인 사랑인 거예요. 인간애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사랑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얼마나 좋은데요. 푸근하고. 근데 너무 끈끈해서 걱정이지.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함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진리 인식의 주관 되시는 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는 것이 진정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게 되면 옆에 사람 붙들고 인사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오해를 내니까요.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그걸로 인해서 진리를 전승하고 보호하는 일이 이게 사랑이지. 인간의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있니 없니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는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의 교회를 헐어요. 말이 되는 것 같죠? 예, 여기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으려고 이쪽으로 지으려면 건물을 헐어요. 이게 이쪽 세계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어둠의 권세에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는 이쪽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하는 일은 이쪽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어 근신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근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쪽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쪽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 그러면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영광의 풍성이라고 하는 건 좀 뭐 이것뿐만 아니죠. 이것도 빛의 어둠도 빛도 어둠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한 손이니까 전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쪽에 이 성령으로 인식의 주관자가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을 크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강건케 한다. 이게 강건하게 한다. 강건한 거의 반대는 뭘까요? 이건 유약한 거겠죠. 유약한 거예요. 믿음이 어렸을 적에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묽은 약, 미움 같은 거 끓여가지고 우리 아이들 젖힐 때 미움 같은 거 끓여가지고 주잖아요. 왜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아이들은 소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나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여기에 찬송하는 걸로 멈추고 말아요. 여기서 성령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여기서 알고 있는 믿음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평생이 걸렸다고. 근데 그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거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여정이 우리들의 이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가지고 성령의 소욕에 충만함에 이르는 기간이 40년 인생사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오라고 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광야 나그네 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 나그네 길 가는데 우리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4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자. 여기에다가 뭐 기와집을 짓고 뭐 여기서 살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거기에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광야에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곳, 그 가나안을 보고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보지 않냐고 이걸 자기들이 사는 영역으로 보여지니까 1등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성도의 사고는 1등 지향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대형교회가 돼야 되고 뭐 성도 수가 몇 천이 모여야 체면이 쓰고 이렇게 되어야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풍성하고 흥성할 데가 없어요. 천부 고난을 받고 힘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환난에 있었던 시기들이지, 예수를 하다 믿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던 어떤 그런 역사를 하나님 주셨다 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워낙 세상이 좋다가 보니까 우리는 이 분별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너무 가난한 건 힘들어요. 너무 약한 건 힘들어요. 어느 걸 추구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덜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쪽 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흙으로 만들어져서 언젠가 부서지고 말 거라고 한다면, 아니 인생 80년에 뭐 5년 먼저 가면 어떻고 5년 뒤에 늦게 가면 어떤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배우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고요. 끝나고 한다면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간다 할지라도 노년하고 토론을 하면서 그 얘기 한 번도 안 나오네요. 잠옷을 수인같이, 수의를 잠옷같이. 예, 우리가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었을 적에도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을 하고 주님께서 오늘 저녁 나를 불러가게 되면 바로 거기에 천국인 줄을 알고 제가 주님과 함께 거기서 더불어 영원히 살게요 주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잘 때 어떤 기도를 하다 하죠? 내일 제가 일어나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밤새도록 해가지고 충분히 휴식을 줘가지고 내일 세상에 나와가지고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에너지를 갖다 좀 저를 공급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불러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쪽에 너무 피가 번쩍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거는 전부 때묻은 것들이에요. 이걸 바라보지 않고 이쪽을 바라보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다.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우리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디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그러면 사랑이 이 진리와 함께 사랑하는 거라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랬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이 기초 위에 터가 굳어져야 된다고 그러지? 터가 굳어져야 된다고. 이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복음의 씨앗이 주님의 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겼어요. 거기서 싹이 나고 사망의 이 두꺼운 벽을 뚫고, 그리고 거기서 새싹이 나오기 시작을 했네요. 그걸 중생인의 유약한 그런 그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새싹이 나가지고 이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먹는다는 이야기는 말씀으로 점점 단단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게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털을 잡았던 이 교회가 점점 강건해지는 거는 말씀으로밖에 될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교회에서 어떤 인간의 결속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세상 권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의 성도와 함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는다고 했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리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모든 걸 주관하게 되어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깨달음을 주셔요. 그러면 이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알게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신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신지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고, 또 전지전능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고, 이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이걸 알게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믿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런 걸 믿는 사람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감각 기능으로 이루어지는 정적 작업이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새 계명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를 믿어가지고, 그럼 믿어지게 되면 믿는 걸로 끝나나요? 그것이 아니라 이걸 이 덕성에 대한 문제가 열매라고 나눴어요. 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이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는 데는 마음이 없고, 어디에만 마음이 있어요? 영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목적이에요. 수단은 뭐예요? 하나님과 잠시 육신 가운데 우리를 두어서 이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인지 충분히 깨닫고, 이거는 아니구나, 더 좋은 가치를 추구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더 좋은 이쪽 목적적인 가치보다는 수단적 가치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취해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방향이 어딘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야
이것이 생명의 세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하나님, 이쪽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영생토록 우리를 살려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쪽이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들이 이 세속 권세로부터 뭘 얻게 되어져요?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를 갖다 할 수만 있으면 안 놀라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놔줘요? 어떻게든지 뭐 심지어 택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미혹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로워진 우리들로 하여금 자유를 속박해가는 모든 세속의 사상세계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적 모든 전쟁은 이 전쟁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무슨 씨름이라 했어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이니까, 이 권세 잡은 자들의. 그런데 우리는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인 줄 알고 이쪽에 빠져버리니까 권세 잡은 자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걸 이기려면 머리를 쳐야지. 우리 주님께서 이 권세 잡은 자 머리를 쳐가지고 죽인 걸 우리가 봐야, 아, 네가 아무리 나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네 머리는 우리 주님의 철장 권세로 해가지고 박살이 났지? 내가 나를 어떻게 할 거야? 나머는 담력, 굳은 믿음, 강건함,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우리들의 말씀의 운동력이에요. 말씀의 운동력. 그냥 말씀의 운동력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됐으니까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때? 맞죠? 그렇게 살면 어떻고 이렇게 살면 어떻겠어요? 삶의 방식인데, 그러나 목적이 어딘가에 대한 걸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이 뜻하고 우리 뜻하고 맞춰놓고 살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의 뜻은 지금 서양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방향은 어디로 갈까요? 동쪽으로 가요. 왜? 동쪽에는 찬란한 태양이 뜨거든요. 거기는 참 생명이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거기는 진정한 자유를 주는 곳 같거든요.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는 곳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류사는 동양을 통해 가지고 발전이 됐어요. 중동으로부터 해가지고 먼 아시아 반도에서 반도로 해가지고 모든 문물이 발달하고, 그러나 복음은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서양을 가요. 서양 쪽으로. 네, 넓이 여기 아주 재미난 표현을 했잖아요. 넓이.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간세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길이 방향이라고 한다면 시간세계.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라고 그랬으니까, 길이를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 길이 방향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전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에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에요. 모든 세계의 섭리를 하나님이 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러한 형편의 섭리를 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나만 미워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자거하지 못하도록 골방에다 집어넣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게 되면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가지고 내가 저 넓은 세상에서 일을 갖다 해야 되는데 나를 왜 골방에다 넣어주십니까? 라고 한건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거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안 돼요. 현재가 해석이 안 되니까. 이거는 과거가 지금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는지에 대한 이유도 몰라요. 과거가 우리가 충분히 이것이 해석이 되어져야 현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직시하죠. 바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뭐냐? 이걸 알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비로소 미래에 대한 소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소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미래에 대해서. 그럼 우리 미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소망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건져낸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시간세계를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길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길이 방향으로 갔어요. 또 길이 또 하나가 어떤 방향이에요? 아마 높이와 낮은가 이걸 갖다 이야기를 하네요. 아마 요 정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보통?
얕으니까. 경박하다. 경박하다.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뜻이 어떤 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겨우 내 요 조그만 두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 기능이 만들어내어지는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그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알량한 내 머리가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로 그렇게 하니까 높이와 이 깊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참 생각이 깊어. 생각이 깊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뜻이 어떠한 걸 분별할 수 있는 깊이가 있다. 내공이 있단 말이에요. 내공이. 그리고 높이가 있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갖다 아는 높은 그 뜻을 분별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높이와 낮이. 그래서 이 가로와 세로가 모이게 되면 뭐가 돼? 이거를 넓이라고 그래요. 넓이. 길이 방향과 높이 방향과 그리고 이걸 묶어내는 넓이 방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걸 무슨 소리 하겠어요? 천지를 지으시고 그걸 계시했던 성경 통해서 보여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 66권 이해의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너무나 크나큰 그 신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충만하신 것, 여기 아주 충만하신 것, 이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성령 충만 받았대, 성령의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상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충만이 그렇게 어떤 인간의 감정 부분을 움직이는 그거의 충만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충만 중에 충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이 엄청난 넓이에 팽배되어져 있는 이 시간이 발휘되어지는 우리한테 하나님의 이 능력의 영광이 눈으로 몸소 보여지는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이걸 우리가 충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겨우 이상한 일을 갖다 해가면서 충만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경박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박하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끝을 맺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뭐라고 약속이 되어졌길래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쪽에도 염려하지 마라. 심지어 그들이 끌어간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왜? 성령께서 너희들의 필요한 말씀 다 기억나게 할 거야.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접붙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지. 뭔가 저장되어져 있는 정보, 입력되어져 있는 정보, 우준한 우리 두뇌에 입력되어져 있는 정보가 오죽하겠어요. 한번 톡 쳐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나간 거 생각도 못해요. 나이 들게 되면 가물가물해가지고 기억도 안 나요. 그것이 우리 구원을 갖다 해가는 지식세계가 아니라고요. 우리 지식세계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세계예요. 설사 생각세계 기능이 망가져가지고 치매가 들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과거에 그 믿었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근데 세상이 주는 어떤 치매 하나만 들려도 우리를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아주 전전긍긍하잖아요. 여기서 우리의 이 얼굴에 광채가 나야 이게 잘 믿는 거지.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얼굴이 검을 수가 있고 힘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얼굴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사야서 예언하기를 볼품없는 사람이래요. 볼품없는 사람.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자유를 못 믿어서요? 평강을 모르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인간의 이 가는 광야의 길이 워낙 삭막한 광야 길인 거예요. 광야 길에 기름을 바르고 번들번들해가지고 가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렇게 죽으시면 우리가 합해지는 길이에요. 내일같이 죽어야 되는 길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배불리 여기서 먹고 살고 여기를 갈 수가 있어요? 여기 가는 길은 매일같이 우리가 죽어져야 돼요.
매일 낮아져야 돼요. 예수부터 연합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는 내 남은 고난을 지고라. 그래서 네가 나와 한 몸을 이뤘다고 하는 걸 보여줘야 돼. 주님께서 그걸 우리한테 요구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한테 연합되어졌다는 게 적이 안 돼. 성도가 가난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뭔가 누려가지고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잘 되지 하는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믿음이 큰 자가 여기서 누리는 것은 천만 다행이죠. 믿음이 어린 자를 하나님이 여기서 주시겠다고 한다면 그건 망하는 대로 끌고 가시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를 주셨을 적에는 왜 주셨는지에 대한 현재에 대한 직시가 안 되면 우리는 가난했던 자, 형편이 어렵던 자 이런 자가 만약 잘 돌아간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여기에 가는 길 뻔해요. 왜?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함께 했던 사람들 돌아볼까요? 아 걸리적거릴 텐데 뭘 그런다 봐요. 새로운 친구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양양한 앞길을 바라볼 때 무슨 소득이 된 사람을 여기서 살려야지. 옛날에 지지공상 어려웠을 때 함께 했던 사람은 왜 돌아봅니까? 그게 세상의 문제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는 자칫 이 세상의 권세에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우준한 짓을 하다가 우리가 세상을 나가갈 수밖에 없다. 우리 역사하시는 그 윤기하실 이에게 이렇게 마지막 간구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주보에 우리 말씀도 성계 이상은 뭐라고 했어요?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가 말씀운동 서울교회의 이상이지 여기서 무엇인가를 이 세상 사람들 보는 모습대로 가는 것이 이 교회의 이상이 아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은혜의 감동을 가지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 그러면 나머지 거는 필요한 줄 주님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냥 나라와 의만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양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좋은 계절을 주셨는데 양대 언약을 구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면서 말씀 주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